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에 앞서 서론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말씀의 능력과 치유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받을 거리가 너무나도 많죠. 치유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구세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분명히 우리가 영원 치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던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하사 평안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다, 뭔가 뭐랄까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며
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야 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뭔가 불안하고 걱정, 염려 속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분명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평안 안에 있어야 뭐가 돼요? 삶이 돼요. 삶이. 내가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이면 어때요? 삶이? 다른 사람 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내가 강박하면은 강박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강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전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갤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메스를 들어도 살을 잠깐 그어내도 그렇게 아픈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뭔가 양심적으로 혹은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기분 나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보신 것처럼 이제 부자가 막 현실에 살 때에는 막 먹고 즐기다가 죽으니까 지옥에 갑니다. 근데 저기서 자기의 잔치상에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막 애원하고 혹은 부탁하죠. 이 말은 거지로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것을 가져도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죽어서 지옥 간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막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모든 걸 누리며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간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뭐 눈에 보이는 인생은 뭐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간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의 영적인 배경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 가며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맞죠? 구원받은 자만 갑니다. 어떻게 가요? 우리 훌륭해서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린 자꾸 오해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뭔가 뭐랄까요? 잘나서 혹은 잘해서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요. 평균적인 거겠죠. 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나의 나를 계수하고 몇 살까지 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소서 그 의미인 겁니다. 내가 앞으로 5년만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이 땅에서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길어야 80년 인생 많이 벌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남기면 좋은 줄 알고 근데 자기의 영은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배경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인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러한 지혜를 놓치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만 자꾸 집중하고 몰두하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란 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배경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천국 갈 거니까 막 사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못 살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고요. 이 사단이란 놈이 저 여러분들을 자꾸 육신에 속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축복을 못 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지옥은 누가 가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않고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된 건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죄죠?
예배드리기 10분 전에도 그 사람 욕한 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죄의 저주 아래 빠져서 사단을 따랐던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았던 모든 죄 가운데 살았던 자범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것도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옥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지옥 권세 아래 사는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이 말은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또 그 사자들. 근데 그 지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임금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세상 신이 가는 곳.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임금과 세상 신을 따르는 이 세상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양심상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기고 짓밟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 이 땅에서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임금과 세상 신을 따라 속아 넘어가며 망한 줄도 모르고 지옥 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 형제가 5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모세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내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 기회 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지만 저 여러분들이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들이 누구에게서 들으리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애를 쓰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데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겠는데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보내신 이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귀신의 장난입니다. 제사도 많이 드리잖아요. 혹은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많은 가문과 가정에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여기에 속아서 사단이, 귀신이 자기와 가정과 가문을 오랫동안 속였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분명히 현장에는 혹은 없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저 사람이 힘든 것은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은 고통 중에 빠져서 이것이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는 그 가운데 운명이겠거니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다시 붙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 귀신이 어떻게 장난질을 하느냐? 한 가정과 가문을 속이기 위하여서 무당집에 무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데 복음 받고 막 치유받는 그 가운데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귀신의 장난이 다 엄마에게 그대로 또 옮겨갑니다. 그 엄마가 막 애는 괜찮아졌는데 엄마가 애를 더 다시 막 닥달해요.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집에 가서 막 치유하고 뭐는데 저는 이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 대물림이라고 엄마가 그 집에 이사 갈 때에 귀신이 자기 보고 그 집에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이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속 한 집안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면 분명히 해결받는데요. 해방받는데요. 그럼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의 권세가 계속 꺾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꺾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안타까운데 나도 같이 속아버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정신 문제이겠지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자꾸 뭔가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되고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계속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따라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따라 살아니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이상하니까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만 끝이겠지 라고 하고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서 끝납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누구한테 이어진다고요?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린다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계속 속이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바짝 웅크리고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거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영원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확신 없는 자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확신을 놓치는 순간, 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가 역사하는 거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꺾는 기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은 사탄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이 사탄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욕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죠? 누구부터 꺾으라고요? 사탄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뭐였습니까?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늘 시민권. 그가 가진 것.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어디 나라 가서 피랍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강력한 나라죠. 그보다 수도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라고요? 확신 가지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은 단 한 번도
낙심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를 여기 꺼내게 해달라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무 죽겠다. 꺼내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하지 너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영치긴 좀 더 보내라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영적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역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삶이 지금의 삶이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말씀만 볼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도 봐야 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래 그럼 내 예수님도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만 시험도 합격하고 막 돈도 많이 벌리고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뭐예요? 이 기준에 속는 거예요. 이 기준에. 바울은 감옥에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로마 시민권자임을 즉각적으로 내밀면은 바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받는 보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받는 보호는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받는 법칙이 있어요. 그에게 유효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는 가진 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지옥과 죄와 모든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배경이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같은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함인 겁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감옥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시시때때로 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목사는 더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한계에 갇혀서 자꾸 속이는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믿는 순간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역사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뭘로 속인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사단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의 능력과 치유한 데 들어가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걱정을 하다가도 다시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막 너무 힘들고 슬프고 막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들의 삶,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그냥 소망 있는 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시며 그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